예, 우리 좌우 옆에 분들 한번 좀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갑게 좀 인사를 나눠주시죠.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행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이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도 정말 귀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너무나 좋으신 우리 하늘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때때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가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남이 객관적으로 나를 보고 평가하는 그것이 더 정확하고 옳을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하는 그 평가가 더 정확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서울 특파원으로서 오랫동안 한국에 근무한 적이 있는 데니엘 튜더라고 하는 분이 한국에 대해서 쓴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책의 원 제목은 Korea, the Impossible Country라고 되어 있는데요. 번역을 아주 재미있게 해놨어요.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그 책 내용에 보게 되면은 흔히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게 되면 세 번 깜짝 놀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것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같이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세계의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이런 추세로 나가면 10년이나 20년 안에 우리가 스위스나 독일 정도의 수준에 이르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깜짝 놀라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자신들이 스스로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른다는 사실에 깜짝 놀란다는 것입니다. 당사자인 한국 사람들은 이것을 별로 그렇게 크게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세 번째 것은 이런 엄청난 기적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가 우리나라 자살률이 8년 연속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43명이 자살해요. 1년에 15,00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에서 2011년에 OECD 국가 10대 학생들의 설문조사를 했는데 178개 국가를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조사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102번째. 그리고 그 10대 아이들은 가장 자신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은 이혼율 계속해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니엘 튜터는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아주 위대한 그런 업적을 이루긴 했지만은 반대적으로 그런 가운데서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린 불행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경제 개발을 하고 발전을 시키고 민주주의를 이룹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행복을 위해서 이룬 이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기쁨을 빼앗기고 있고 불행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한국인들의 무한 경쟁심, 끝없는 욕심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 사람들을 불행에 이르게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형외과 성형수술의 전 세계 1위가 우리 한국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형수술의 4분의 1을 한국에서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강남에 가면 현수막이 내걸려 있습니다. 어머니 날 낳으시고 원장님 날 만드셨네.
세계적인 그 화장품 회사, 남성 화장품 만드는 그 회사 사장님이 한국에 갖다 팔아봐야 잘 팔릴지 안 팔릴지 알 수 있다. 전 세계 화장품의 18%가 한국에서 팔리고 있다. 어쨌든 다른 사람보다 외모에 경쟁해서 뒤지지 않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로버트 스키델키스와 에드워드 스키델키스 부부가 쓴 책이 있습니다. How much is enough? 얼마나 있어야 충분한가? 이 스키델키스 부자는 서양과 동양의 지성의 역사는 물론이고 모든 경제 이론, 철학 이론을 종횡으로 엮으면서 돈에 대한 사랑이 왜 이렇게 갑자기 사람들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지, 과거 철학자들이 멋지게 제시했던 좋은 삶의 이상이 근대 이후의 삶 가운데 왜 그렇게 빨리 사라지게 됐는지, 그리고 이런 이상을 복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시도를 해야 되는지 아주 유려한 필체로 서술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이 책에서 아주 심플하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돼지에게도 위장병이 없는데 사람만 위장병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돼지는 위장의 80%가 차면 더 이상 먹지 않는다고 그러죠. 사람은 100% 차도 더 먹습니다. 도대체 얼마를 가져야 만족하고 또 더 얼마나 가져야 더 가지려 하지 않겠는가? 1928년, 지금으로부터 약 한 100여 년 전에 여러분 세계적인 경제학자 케인즈가 캠브리지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했어요. 2028년, 지금이 2013년이니까 한 15년 후에 인류가 어떻게 될까? 경제가 엄청나게 발전해가지고 인류가 충분히 갖게 될 날이 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인류는 일주일에 15시간만 일하면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고 힘든 노동에서부터 다 해방되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즐겁고 멋있는 삶을 살까만 연구하게 되는 인류의 유토피아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케인즈가 말한 이 100년 후는 이제 15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스키델키스 부자는 단연코 얘기합니다. 이 케인즈의 이론이 틀렸다는 것이. 그가 경제가 무엇인 줄은 알았지만 인간 존재의 깊이를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가졌다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끝없는 욕심 속에서 불행한 삶을 스스로 산출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존재를 아셨기 때문에, 끝없는 이 욕심이 인간을 불행과 파멸로 이끄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두 가지 제도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고 안식년이죠. 안식일 주일이기 때문에 잘 모여서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스톱하라는 거죠. 스톱할 줄 알아라. 너무나 바쁜 일상에 쫓기고 성취에 쫓겨가지고 무한정 달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항상 주일 되면 어떠한 바쁨에도 스톱하고 서서 나는 시간의 노예가 아닙니다. 나는 시간의 지배자입니다. 시간의 자유를 선포하고 몸을 쉬게 하고 욕심을 제어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특징이고, 또 안식년 때마다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알고 땅을 쉬게 하는, 그리고 삶을 정지시켜 놓고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응시하고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끝없이 욕심에 끌려 파멸에 이르는 삶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컨트롤할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들 때문에 속상합니까? 왜 그래요? 자꾸 내 것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 것이라고 선언하고 또 때가 되면 정확하게 세상에 내놓을 수 있어야 참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돈이나 사업도 내 것이라고만 생각하니까 속이 상한 겁니다. 근본적으로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업이 커보세요. 그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사회적 기업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사회적 이바지, 또 사회적 도리,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을 다 잘 지켜야만 돼요. 저도 목회 초기에는요, 제 목회라고 생각했어요. 내 목회, 내 목회.
그리고 성공해야 돼. 목회 성공해야 돼. 사람 많이 끌어모으고 교회 크게 해야 돼. 그냥 얼마나 불철주야 열심히, 물론 복음을 전하는 열정도 있었지만은 죄송해요, 마음속에 그런 욕심이 많이 있었어요. 지칠 주먹을 뛰다 보니까 어느 날 기도하고 서다가 기도하는데 혀가 말리더니 앞이 새카매지고 일자로 그냥 그대로 떨어져서 기절해버렸어요. 내 생명 잃고 내 영혼 잃으면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조금 마음을 바꿔가지고 하나님 목회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일하신다고 생각하고 자리를 좀 비껴드리니까 평안이 오고 은혜가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 왜 그렇게 자꾸 더 가지려고 합니까? 사람은 예측할 수 있고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일을 위해서 비축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미래를 준비하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너무 그것에 대한 불안도가 크다 보니까 자꾸 예비하고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나중에 뭐가 되면 탐심이 되는 거예요. 끝없는 염려와 근심이 자기를 찌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모를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소출을 너무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풍성하게 거두니까 이 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건 많이 쌓아두었다, 밭에 소출 풍성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음이 평안해질 것이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더 모으려고 하세요? 왜 더 많이 가지려고 하세요? 왜 비축하려고 하세요? 왜 충분히 공부해 두려고 하세요? 왜 권세를 가지려고 하세요? 평안하려고, 즐거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꿈과 상통하는 것을 이 사람은 지금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많으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그런데 조금 아니 오시단데요. 여기 17절부터 보게 되면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소위 요즘 우리가 유행하는 참 지혜로운 사람, 재테크, 재정 관리를 하고 있죠. 소출이 많으니까 창고를 더 크게 지어야 되고 그걸 잘 쌓아가지고 보관을 잘 해야 되고 미래에 쓸 것으로 잘 비축해야 되고 썩지 않도록 잘 이걸 비축해야 되고 멋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벌써 상당히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근심하면서 지금 염려하기를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부동산 사둘까? 아니면 주식에 투자할까? 요즘 은행 믿을 수 있나? 저축은행 안 되지? 어디 둘까? 창고를 짓고 쌓아두어야 하겠는데 도둑이 혹시 들지 않을까? 경비는 몇 명이나 세워야 될까? 많이 쌓았다고 하면은 일가 친척도 소문 나가지고 돈 필요한 사람들 달라붙을 텐데 어떻게 빠져나가지? 여기도 지금 돈 많은 분들 그런 걱정하고 계신 분 안 계신가 모르겠네. 여러분,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상황을 잘 이렇게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불안을 떨칠 수 있다는 생각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있고 지식이 많고 뭐 권세가 있고 하면은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거를 내가 잘 빨리 통제할 수 있다. 그런데 그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물질적으로 기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기대려고 하면 거기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몸살에 걸렸어요. 일 스톱하고 좀 쉬어야 되고 따뜻한 음식 먹고 또 땀도 좀 빼야 되고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낫는데 돈이 많으니까 가가지고 약 사 먹고 빨리 이거를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고 또 병원에 가가지고서 좋은 주사 한 방 맞아가지고 이걸 빨리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과거에 그 부모들이 자식 원하는 거 잘 못해줘서 마음이 얼마나 아팠어요. 저도 부모가 돼가지고 옛날 엄마 생각하고 아버지 생각하면
배고프고 어려운 시절에 밥 없어가지고 배고파서 막 울고 있을 때, 줄 게 없을 때 그 엄마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도 이렇게 살아보면서 자식들 사랑하는데 해주고 싶을 때 못 해줄 때 마음이 굉장히 애리고 아프죠. 그런데 여러분, 물질이 많아가지고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걸 통제할 수 있다,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애가 필요한 거 팍팍 사주고, 자꾸 옆에서 그냥 사고치고 뭐 하니까 게임기 하나 줘가지고 놀게 만들고, 애가 그냥 가다가 백화점에서 사달라는데 안 사주니까 울다가 그냥 디디비리 엎어져가지고서 그냥 막 바등바등거리고 막 고함 꽥꽥 지르고 막 경기를 일으키니까 또 하나 또 비싸지만 또 그건 아닌데 그러고 또 사주고, 이렇게 되면 애가 상황을 어떻게 하겠어요? 통제할 수 있겠어요 앞으로? 요즘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요, 아이들 속에 그 인내성이 사라져가는 거, 엄청나게 성급한 거, 이거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크게 되면 저놈 해치우고 싶을 때 그냥 가서 해쳐버리고, 주먹 그냥 내리뻗어버리고, 뒷일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어떠한 부정방법을 통해서라도 돈 모아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으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게 뭐 법에 맞든 의가 되든 어쨌든 간에 잘못되게 사용하면서 자기 욕구를 채우고 쾌락을 채우고 막 이런 쪽으로 자꾸 가게 된다면은 이 인간 사는 세상이 굉장히 문제가 많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가져도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겸허히 깨달아야 돼요. 근본적으로 이 세상을 통제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들은 잘 알 거예요. 미국 프로야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 인정받던 뉴욕 양키스의 알렉스 노드리게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스테로이드 복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져가지고 영구 제명 위기에 처해 있어요. 현재 활동하고 있는 프로 선수 중에서는 연봉이, 이분이요, 배트 한 번이에요. 한 번 딱 휘두르는데 보통 사람이 회사에서 받는 연봉 1년치 연봉을 받는 거예요. 안 놀래죠? 아주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우상이 우상. 그런데 자신이 올라서 있는 그 위치에서 떨어질까 봐 자기도 상황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그 약물에 손을 대게 되고 그 유혹에 빠져들어가게 돼요. 내가 쌓아놓은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소유가 있는 것으로 상황을 통제할 수, 무엇인지 할 수 있다. 그것이 나중에 자신에게 덫이 되고 함정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상황을 인식하고 충분한 소출로 인한 돈을 가지고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많이 쌓아놓은 것 때문에 벌써 이 사람에게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결론을 한번 여기서 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니까,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가지신 분들은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뭐라고요? 어리석은.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 바보. 아니, 이 사람 돈도 많이 벌었고 성실하게 일했잖아요. 그 소출이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열심히 소출을 가졌고요. 또 이렇게 재테크하고 미래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멋있는 CEO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를 어리석은 자야, 이 바보야, 이렇게 하나님은 평가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가 깊이 봐야 됩니다. 그것의 결론은 그거예요.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다 똑같이 어떤 형태를 가지냐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여기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자기를. 모든 게 다 자기를 향하고 있다. 그 전화회사에서요, 조사를 해봤어요. 사람들이 전화를 하면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뭔가? 그 결과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나라고 하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5,000번 대화를 조사했는데 3,999번이 나에 대한 얘기였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본문에도 보게 되면요, 17절부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리라 하되, 여기 내가 내 계속 나왔어요. 예, 맞아요. 바로 납니다. 내 곡간이고 내 소출이고 내 물건이고. 아이, 영혼이 누구 거겠어요? 내 거지. 내 영혼아. 죄송해요, 살살 할게요. 애들이 자꾸 울어가지고 자꾸 들어요. 내 영혼아 그랬어요. 맞죠? 이 사람 거죠. 누가 부인하겠어요? 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재밌는 말씀 하시죠.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하시니. 여러분, 이거 정말 좀 죄송하지만 뭐 겁주려고 그런다 그렇게 꼭 생각하지 마세요. 네? 네 영혼을 누가 찾아요?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보면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영혼을 찾아가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네 것이냐? 통장 속에 넣어놓은 거? 내 이름으로 된 뭐 자동차? 그게 내 겁니까? 아니, 그럼 막말로 내 영혼은 진짜 내 겁니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아니, 저녁에 좀 잠 좀 푹 자려고 그러는데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잠 더 안 오는 거 있죠. 환장하게 만들죠. 어? 나 정말 사랑하고 싶어. 내 영혼 풍성하게. 이왕에 한 세상 살아가는데, 짧은 세상인데 사랑하고 싶어. 여러분 정말 사랑하며 사십니까? 미움 없습니까? 정말 이 세상 하늘 부끄러움이 없이, 우러러 부끄러움 없이 좀 의롭게 살고 싶어. 허로이. 구름에 달 가듯 말이죠. 좀 허로이 그렇게 좀 욕심 버리고 살수, 그게 됩니까?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어려울걸.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내 영혼? 지 맘대로? 내 물건? 그래요. 그런데 그게 절대 꼭 내가 누리고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내 생명을 내 것이라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쟁도 없고 편안한 곳에 살고 있으니까 늘 안전하다. 여러분, 그렇게 제일 부유하고 문명국가라고 하는 미국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3년도부터 2012년까지요, 이라크에서 주둔하고 있는 병사들, 뭐 테러 일어나고 여러 전쟁 속에서 상황이 일어나가지고 죽은 사람이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미국 안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죽는 인원이 매 1년에 3만 명입니다.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3만 명이에요. 우리는 전쟁 없고 뭐 문제가 없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안전할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삶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도 뭐 제가 타고 다니는 차가 하여튼 큰 사고가 나가지고 대파돼가지고요, 뭐 에어백까지 터지고, 물론 제가 안 타게 망정이지만은 지금 술이 들어가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차를 타고 나오는데요, 주일날 되니까 제가 듀크를 타고 들어오니까 넓어서 그런지 막 오토바이들 막, 그다음에 그 젊은 폭주족들이 주일날 특별히 아침에 주로 많이 몰려요. 차를 보고 탁 나오는데 막 저쪽에서 막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막
검은 스포츠카가 막 틀면서 막 내 선을 침범해가지고 못 꺾으니까 이게 막 밀고 들어오는데 내가 딴 생각을 하다가 그냥 브레이크를 밟고 차를 옆으로 쫙 돌리면서 내가 스스로 생각했어요. 살아있네. 막 감각이 살아있더라고 막. 빨리 틀었죠. 느낌 아니까 막 틀어가지고 막. 와, 식은땀이 칙 나는데 우리 식구가 한 5분 동안 옆에서 아이고 정말 오늘 아침 여기 서지도 못하고 그냥 갈 뻔했어요. 제가. 여러분, 내가 버스를 탄다, 기차를 탄다, 비행기를 탄다, 전 정말 내 목숨을 딱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내 운전자를 잡고 내가 가도요, 언제 차가 들어올지 모르고요, 내 생명이 아닌 것입니다. 뭐 하나님께서 뭐 겁주기에서 오늘 밤에 내 생명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뭐 그런 말씀 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문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을 통제하고 세상의 중심 삼고 있는 것을 너무 물질에 두고 너무 스펙에 두고 너무 소유한 것에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 현실을 주님께서 지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네 생명의 주인이신, 영원까지 있다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해서 좀 부요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 잘했어요. 다 잘했는데 보니까 결국은 다 자기를 위한 것이고 영혼을 위한, 정말 내 영혼을 위해서, 또 영원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절대로 빈곤하고 가난한 거지처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애를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그 부요하다는 말도 원문을 한 번 더 파고 들어가서 제가 원문을 다 점검했습니다. 쌓아둔다는 뜻이에요. 풀로 쌓아둔다. 하나님께 대해서 제대로 쌓아두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부요한 삶을, 하나님께 대해서 얼마나 쌓아두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집회에도 종말을 구하는 때가 있답니다. 집회들이 쓰임받다가 폐기 처분하는 집회 폐기장에 집회들이 모였는데 10만 원짜리 자기합수표가 떠들면서 말하기를, 나의 일생은 참으로 신났었노라. 나는 주로 카바레, 찬란한 유흥가, 고급 레스토랑, 호텔들을 전전하며 다녔노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1,000원짜리가 말하기를, 나의 일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삶이었노라. 교회를 통해서 계속 교회를 다녔노라. 참, 여러분 웃으시는 거 보니까 우리 성도들 수준은 확실히 높아요. 말 안 해도. 웃음의 얘기지만 우리의 삶이 어디에 소모되고 있고 어디에 향하고 있고 어디에 투자하고 있고 어디에 부유함을 갖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유머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뭐 지혜로운 부모는 물고기를 잡아다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기술을 가르쳐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물질을 쌓아놓는 것보다 물질을 얻을 수 있는 기술을 몸에다 습득해 놓고 쌓아있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부모라고 하면 그것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지혜 있는 부모라고 하는 것은 그 습득하는 기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영혼의 성품을 잘 쌓아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바르게 살려고 하는 마음, 의의를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어야 쌓아놓은 것들을 바로 관리할 수 있고 자기 삶을 바르게 만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리 많이 쌓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성품에 쌓인 것이 없게 되고 사랑에 쌓인 것이 없게 되면 금방 폭발해가지고 무너지면서 모든 쌓아놓은 것들을 다 그르치지 않습니까? 무엇을 쌓아야 더 현명한 삶이겠습니까?
더 깊게 파고 들어간다면 이 지상 속에 사라질 것들을 위해서 쌓아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좀 더 영원한 것을 위해서, 그리고 그러한 성품을 컨트롤하고 내 몸의 기술을 컨트롤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내 주변에 있는 소유들과 삶을 컨트롤할 수 있는 영적인 컨트롤 타워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영적인 것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부유함을 쌓아갈 수 있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에 나온 부자는 아마 농부였나요? 가을이 오니까 소출이 풍성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거두었는데, 제가 글에 보니까 어느 한 지혜자는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이라는 글을 썼는데요,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얘기가 몇 가지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는지에 대해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대답하기 위해 나는 지금 많은 이들을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나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얼른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나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나는 그때 기쁘게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갖고 가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나는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 좋은 말과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 가겠습니다. 밭에 소출이 풍성한 이 부자보다 지혜로운 결단이고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투자하면서 무엇을 위해 정말 부유한 삶이 되어야 되겠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 하나님께 대한 부유함이 없으면 삶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고 가을의 껍데기만 가지고 겨울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한 가지 포인트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정말 내 영혼이 정말 부유해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삶을 살 것인가, 가면 갈수록 허무해지지 아니하고 정말로 존재론적인 원천적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여기 핵심 포인트에서 오늘 내 영혼을 내가 가져간다면, 오늘 내 영혼을 내가 취한다면이란 말을 오늘 아주 큰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순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가져가신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계획하며 무엇을 준비하며 살 것인가? 오늘 이 부자처럼 창고를 크게 짓고 느려서 많은 열의에 쓸 물건들을 나를 위해서 쌓아두고 나는 편안히 쉬고 즐거워하자는 쪽으로 갈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취한다고 한다면 나는 무엇을 지금 할 것인가? 나는 기도를 쌓을 것이고, 그 순간 나는 사랑을 챙길 것이고, 그 순간 나는 용서할 것이고, 그 순간 나는 신앙의 의미들을 붙잡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두 가지는 죽어도 확실한 사람들이에요.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꼭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죽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결산을 해야 되는데 남아있는 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뭘 가지고 결산할 것인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설 때 누가 부유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거, 이것은 무조건 성경의 무슨 비유로 그저 흘러가는 구름으로 좋은 교훈으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 생을 걸고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제가 정말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로서 저뿐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부유한 풍성한 열매가 있는 그런 축복의 삶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과 내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하는 두려움과 불안을 하나님께 맡기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영원히 소유하지 못할 것을 위해 쌓기보다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불완전한 물질과 세상의 것들에 목숨 걸고 울고 웃기보다는 영원하신 하나님 붙잡고 절대 행복, 절대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축복하기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이 모두 하나님께 부요하고 열매가 많아서 어리석은 인생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인생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함으로 한 해 쌓는 예물들을 축복해 주시고 진정으로 오랫동안 영혼의 평안과 삶의 즐거움들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봉사의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고 그 손을 하는 모든 일들에 열매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